아멘. 배에 탔으면 이제 건너갈 준비를 해야죠. 어떤 집사님 아시는 권사님이 뭐 크루즈 여행 갔다 오셨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루즈 여행은 배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그냥 배에서 먹고 자고 그냥 배가 붕 떠다니다가 어느 도시에 딱 가면은 그냥 잠깐 내렸다가 또 배에 수영장도 있고요. 배에 레스토랑도 있고 뭐 배에 노래방도 있고 뭐 배에 뭐 운동하는 데도 있고 뭐 배에 사우나도 있고 다 있대요.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뭐 배가 엄청 크다는 것만 알아요. 그냥 아파트 같이 배가 크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그 배를 타고서 배 탔으니 좋다 하고서 안에 있으니까 그냥 배가 안 움직여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배를 탔으면 배가 뿡 하고 이제 출발하기 시작해서 바다에 둥둥 떠 다니면서 그걸 누리지. 배가 항구에 정박해서 소리만 뿡 내고서 가만히 서 있는데 야 우리 크루즈 여행한다 하고서 그 배 안에서 놀다가 그냥 거기서 내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돈 안 줄 거예요. 배에 탔다면 가는 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하러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 구원하러 가는 데는 여러 일들이 다 만나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래? 왜 이런 사건이 벌어져?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거 없다며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고 기쁜 일만 있을 줄 알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받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아니 구원은 받았는데 막상 그 구원이 이르는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늘 씨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구약에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주시면서 혼자 있을 때 더 깊이 주님을 만나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걸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길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시작하실 때 이미 배에 오르세요.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오르신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도 배에 오르셨어요. 그게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어요. 근데 그 배에 오르신 거는 그냥 거기 앉으셔서 무리와 이렇게 좀 거리를 두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람들과 딱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배에 오르세요. 그러면 뭐죠? 배에 탔다는 의미는 가시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도 배에 타셔서 뭐 하시죠? 거기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가르치시길 마치신 후에 가자 그러세요. 가시려는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4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고 배에 오르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멀뚱멀뚱해서 있으니까 그냥 또 가르치신 거예요. 그냥 앉으셔서.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돼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편이 어디냐면 5장이에요. 건너편 거라사 지역.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앉아있던 지역.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방인의 땅. 예수님은 항상 다 알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어려운 일들도 예수님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세요. 그런데 뭘 요구하시죠? 신뢰. 너희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받으세요? 아시면 그냥 기도하기 전에 주셔야지. 아니요. 정말 안 주셔도 감사하라는 완전한 신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다 주세요. 하나님 천국 예비하셨어요. 이 믿음. 그러니까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못 참아요. 사람은 나와 정반대되는 걸 못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과 정반대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움이시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 아비와 아들이 한 몸이더라 이것 같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 하나님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첫 번째는 지으셨고 두 번째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죠? 생기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걸 상기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기를 받아라. 너희가 생명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그 뜻을 이제 깨닫고 이해하고 사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불의 성령께서 불의와 같이 갈라져 각자에게 임한 것을 보였다 그래요. 왜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 불의와 같이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솔직히는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119명한테 똑같이 갈라져 있고 한 명한테 안 갈라져 있었으면 어떡할까요?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겠죠. 가룟 유다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며칠 거의 일주일 동안 지속되어졌던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더 크게 더 많이 역사한 것도 아니었어요. 동일하게 다 갈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안 싸우죠. 아니 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면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21장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사랑하냐는 질문을 3번이나 받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답을 3번이나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상관 말아라. 네 띠나 잘 매라.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이 막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시는 이 사람들이 눈에 더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위축되고 나는 왜 아직도 안 돼요 주님. 이것 가지고 막 주님과 씨름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독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과 나만 보인다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성경에는 자꾸자꾸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서 믿음이라는 것과 열심히 잘 섬기는 이 행동에 대해서 분리를 시켜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미 주신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도 뭘 못했어요. 저 처음에는 정말 잘했어요. 믿음이 없는데 너무 많은 걸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게 자랑이었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저는 찬양단도 했어요. 저는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뭐 중고등부 수련회 리더도 이제 가서 이제 스텝도 했어요. 뭐 교회 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사회도 봤어요. 뭐 별의 게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속마음으로는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있었던 거죠. 정말 감사한 거는 믿음이 없는데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도 뭐죠? 이게 인간과의 아주 의리, 우리 목사님과의 의리, 우리 전도사님과의 의리, 이걸로 해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어떻죠? 저는 많이 봐요. 결국 사람과의 마찰, 같은 교사하시는 집사님들과의 마찰이 생기면 아이라 모르겠다. 목사님이 말씀이 나랑 맞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가까움은 잊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만약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야. 여태 내가 그렇게 했던 거는 난 자유롭지 못했어. 이거 그냥 믿음인데 믿음으로 자유롭게 사는 건데 하고 믿음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참 믿음이 뭘 이루게 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구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가 안 맞아요. 갈라디아서에는 그래서 3장 4장에 종의 여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와 약속의 여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 약속의 자녀와 이제 종의 자녀를 구분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율법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는 열심히 잘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애들한테는 막 이것저것 잘 시키면 초등학교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잘 따라와요. 근데 중고등학교가 되면 반항심리가 생겨요. 근데 대학교 올라가면 자기가 안 하면 안 돼요. 졸업도 안 되고 수료도 안 되고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초반에는 무서워서 하다가 중반쯤 되면은 반항할 만한 이제 체격도 되고 안 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해서 이제 나 독립하고 나 이제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되고 이 생각을 하면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이루게 되죠. 영적인 생활이 똑같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으로 주는 게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10절과 34절에 예수님이 혼자 계셨다는 말씀을 주세요. 마가가. 혼자 계실 때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비유에 대해 물으시니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4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 들어도 모르겠으니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따로 계실 때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34절에 이걸 다시 한번 이 저자인 마가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한테 기억하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더라. 혼자 계실 때.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구제할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해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만이 갚으시도록 해라. 두 개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하나는 구제였고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이 두 개는 꼭 사람들이 모르게 하래요.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와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혼자 계실 때. 예수님 혼자 계셔도 다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저희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떠났어요. 그러면 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막 간절히 사모할 때에 예수님 거기다 두시고 이제 오세요.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면서 두고 오세요. 그런데 이 건너가는 중에 한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름받았어요. 제자를 소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구원받았어요. 저는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게 뭐였냐면 사명받은 거였어요. 아니 왜 저희 장모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막 마음에 부담을 갖고 권사님이 뭐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택한 그릇이 뭔지도 몰랐죠. 그런데 2011년에 말레이시아로 떠났다가 거기서 멈추게 되었을 때 그때 택한 그릇이구나.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이것저것 열심히 섬겼던 게 이런 이유셨겠구나.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사명이 구원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실제로 시작하실 때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실 때 어떤 게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클 때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랑과 감격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근데 절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지 않으면 이 뒤에 후자는 그냥 흩어져 버리는 먼지 같은 것들이 되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은 사명을 맡은 사람, 자기가 또 귀한 훌륭한 바리새 파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 메시아를 몰라요. 근데 구세주를 몰라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몰랐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는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못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못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르신다고 하지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하냐면 바닷물이 온갖 파도에 몰아쳐서 배에 다 들어왔대. 배가 가득하게 되었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봐도 이만 조금만 더 물이 차면 이제 꼬르륵 가라앉게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무셨다는데 앉아서 주무시지 않았잖아요. 여기 분명히 고물을 베고 누워서. 그럼 예수님도 홀딱 젖으시고 다 아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그럼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시면은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일어나면 뭐 다른가요? 예수님은 일어나면 무슨 일을 하실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했는데 제자들이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을 깨웠다면 우리는 이거를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깨우죠? 예수님 빨리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 뭔 일을 하실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시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분이 누군데 그냥 바람과 바다도 꾸짖는데 멀쩡히 잠잠해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근데 왜 깨웠어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니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뭘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 상황 가운데 뭘 보죠? 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라고 말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방이나 땅에 가셔서 귀신 들려서 무덤에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여겨지는 곳에 있는 자를 거기서 뭘 하시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세요.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시는 걸 보고 어떻게 하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그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반드시 구속함과 속량함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35장은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럼 진짜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십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던 말씀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전해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9절 10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냥 8, 9, 10절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 8절 9절에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나오면서 거기는 그 길은 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구속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10절에는 한 가지를 더 쓰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러고 저희에게도 구원받은 것이 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자꾸 장성하라라는 말씀을 주는지 그게 과연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거를 깨닫게 돼야 되는데 구원이 두 번으로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요. 천국에도 들어가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 말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그럼 어떻게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믿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으래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는 우리가 뭐 깨닫지 못해도 제가 믿음이 없이도 막 교회에서 열심히 막 봉사를 했는 일들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상 주신다는 거는 상 주신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에 속량함이라는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앞에 구속함이라는 말은 가알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요. 기업을 무르는 자들. 그래서 이제 룻기서에도 나오죠.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무르기 전에 나오미 집에 기업 무를 때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룻이 이방 여인인 걸 보고 안 할래요. 그런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친족에게 돌려줘야 돼요. 사가지고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냥 사가지고 돌려주는 일은 하겠는데 저기 모함 여자랑 결혼하는 거 난 좀 안 싫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물러요. 그러니까 기업을 안 물으면 신을 벗어서 그에게 던지면서 기업도 안 물러주는 나쁜 사람. 왜냐면 기업은 다 물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무르다는 말은 친족이 가난한 형편으로 돌무더기를 막 쌓았을 때 그 힘든 짐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속량함을 얻은 자들은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할 때 2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죄의 값을 치러 놓고서 가야 돼요. 이게 속량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친척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그를 그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내야지 라는 것이 구속함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돈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게 속량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날 위해 모든 걸 행하셨다라는 걸 아는 게 우리의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릴 수 있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달려요. 달린다는 의미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린 그러게 살아요. 또 인생의 풍랑이나 바람이 불게 되면 넘어지고 빠져간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 제자들이 다 그래요.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다 아시는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 그럼 저도 물 위로 한번 걷게 해주세요. 물 좀 한번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람이 불어오는 거 보고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하죠? 꼬르륵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은 있어요. 근데 상을 주시는 분한테 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함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믿음을 원하세요. 그 믿음은 온갖 풍랑을 마주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희 기둥을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라. 그럼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은 홍수가 나고 바람도 불고 우리 집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 집안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말이 그냥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집은 항상 다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저도 보니까 집은 항상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늘 평안한 거예요. 마음은 왜요?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고
내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도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멍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다 하면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같이 씌워주시는 거야. 라고 믿으니까요. 내 모든 순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까요. 우리는 구속함도 있고 속량함도 입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전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다 이루셨어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린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보다 안 커요. 마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이미 다 굴복하고 결박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커 계신가라는 믿음. 정말 세상 깜짝 놀라는 소식. 바로 옆집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뉴스 보면요. 막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막 찍어가지고 올려요. 영상을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찍는 사람들도 막 카메라가 흔들흔들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하죠? 도망가기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구하러 가기 바쁘고.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엔 도망갔어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구하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도망가요.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 듣고 도망가요. 근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가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라. 너희는 증인이 되라. 너희는 구하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하는 자예요. 세상에는 119 대원이 있고 영적으로는 119 대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세요. 다만 구속함을 입은 것 같고는 안 돼요. 속량함도 얻어야 돼요. 피 흘리심을 받아야 되고 그 피 흘림을 받았다면 주님의 그 자리에 항상 같이 있는 자가 상 받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 힘들고 두렵고 어렵고 무서워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 벗어나 그냥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으면은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데 300년을 동행했대요. 65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서 65살에 그걸 깨닫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대요. 늘 우리는 그 한 구절에 정말 행복하고 기뻤겠다. 맞아요. 근데 그 삶이 늘 순탄했을 걸 그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삶은 다른 사람과 똑같을지언정 구원받은 그 믿음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어떻게 못 흔들어요. 눈물 흘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이 막 많다면 연예인들은 왜 자꾸 비싼 집을 가요? 뉴스 보면은 누구 65억짜리 땅 샀습니다. 30억짜리 건물 주인 됐으면 맨날 이 소식만 들려요. 왜 그렇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연예인들 봐도 그 사람들도 막 몇십억짜리 집에 살아요. 왜 그러죠? 있으니까요. 그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요. 아니면 30억을 다 기부하고 그냥 전셋집 그냥 아담한 집에 살면 좋잖아요. 근데 아담한 집이 아니라 전셋집 살아도 큰 집에 살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연예인들 그렇다고 욕하나요? 믿는 연예인들 욕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에게도 있었다면 어떡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늘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제한이 없어요. 믿는 자만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커 계시면 커 계실수록 어떡하죠? 여러분의 집은 큽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커요. 하나님이 작으시면 받을 상도 작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풍랑과 바람이 불어도 배는 안 뒤집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몽둥이와 칼을 들고 유다가 군병들과 같이 왔을 때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던 그 법정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던 십자가의 밑에서도 그냥 눈물을 흘리며 바라볼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홀로 예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루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장성하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시리라. 마치시는 거예요.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날은요, 종려주일과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나뭇잎 뿌리풀 흔들면서 주님을 마주했던 사람들과 같이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자들이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영광으로 덧입히시는 그 복된 날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신뢰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